5장부터 8장까지 아까 4장의 마지막에 이제 신부가 주님의 이런 고백을 듣고 북풍도 남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초청을 해요. 주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의 답으로 5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이제 My Garden이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내면과 그 정원이죠.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이제는 신부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음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향을 또 많은 인성과 성품의 인격의 향을 주님께 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거두셨고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 성숙한 교회의 열매를 취하시거든요. 꿀은 예수님께서 신부의 삶으로부터 취하여 드시는 즐거운 음식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것이 많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까지 마셨다고 해요. 포도주는 축제를 위한 것이고 우유는 힘을 위한 것인데 이제 이런 신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 친구들을 초청해요. 내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성숙한 한 사람의 신부가 한 세대 이렇게 서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북풍이 불어오게 하든 남풍이 불어오게 하든 그분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거기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주님은 이미 충분히 누리셨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많아져서 주님이 먼저 누리시고 이 귀한 것들을 이제 주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먹고 마셔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되죠. 이제 북풍이 막 다가오기 시작할 때 또 남풍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쉬고 또 일하기도 하는 이 신부의 정체성이 있어요. 잘 때도 깨어서 마음은 깨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예민함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왜 누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를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지만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밤 동안 계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래서 밤에 내린 이슬이 머리에 가득 덮이신 그분이 사실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초청을 하시죠. 근데 이제 신부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까 3장, 2장, 3장이랑은 다르죠. 그렇죠? 4장까지 2장이었죠. 2장 막 이렇게 초청해도 베데르산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던 신부에 비하면 이제 일어나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젠 성숙해졌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면 신부의 삶에 역사하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해석해 보면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꼭 막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어도 내 삶에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사역의 문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은 향기롭고 달콤하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는 충돌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요, 수군거림이 있고요, 파당이 있어요. 이렇게 분당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충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도요. 이렇게 100m 떨어져서 사랑하기는 좋은데 굉장히 가까워져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크고 작은 몰약의 집들이 쌓여요.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호의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정말 이제 안 좋은 것만 있을 때 우리 느끼죠. 우리도 이거 계속 해야 돼? 막 이런 거. 몰약의 집이 이제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진 이 말은요. 아까 2장 3장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몰약의 집이 쌓일 정도로 이제 주님의 어떤 이런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람의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6절에 보면 주님이 살아주셨어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의 어두운 밤의 단계죠. 이렇게 제가 이제 16살 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7살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4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거의 30년간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역자의 삶으로 산 거는 이제 22년이 됐는데 반드시 이런 5장의 순간 사실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5장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정이 이제 겉으로 보기엔 막 제가 막 여기저기 외부 사역하고 막 선교 가고 또 다음 주도 뭐 중동에 가고 막 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뭐랄까 주님을 찾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5장에 머무른 지 한 10년이 됐어요. 네. 어떨 땐 주님의 임재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가서를 나누는데 저는 친밀함이 없어요. 그럴 때도 많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이면 유혹의 밤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냥 고통의 밤은 견디면 돼요.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왜 어쩌자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을까? 이런 후회가 이 10년간 되게 많았어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성도로 계시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직장의 일들이나 이런 게 나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거룩함을 막 얘기하고 막 마음의 온유함 얘기했는데 가족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막 아이를 매질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다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영혼의 어두운 밤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시즌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저를 보면 그냥 막 되게 칠렐레 팔렐레 막 이렇게 헤헤거리면서 다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 되게 힘들어요. 이 땅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요. 이렇게 홍성사에서 나온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꼭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 읽어보세요. 대학교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굉장히 잘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그래서 순종해서 주님께 가요. 힘을 다해서 막 이거 해라. 그 10계명 계획 쫙 주셔가지고 막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저를 채찍질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서 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예전에 받은 비전과 예전에 받은 부르심으로 충분하고 왜냐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걸 계속 말씀 안 하셔도 이거는 해 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충성됨을 배우는 시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순종하고 갔는데 안 계세요. 이게 그냥 살짝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글 이렇게 읽어보면요, 나는 평생을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살았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캘커타에서 그 빈민들 막 이렇게 하면서 도우셨던 그분이 주님은 나에게 평생 얼굴을 가리셨다. C.S. 루이스도 그렇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헨리 나우맨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한 어떤 글들 이렇게 보면 주님은 나에게 평생 동안 얼굴을 가리셨다. 좀 당황해요. 그죠? 그런 거 다 읽으면. 근데 그런 글들이 딱 이렇게 잘 안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지? 이제 이런 거.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10년이든 20년이든 찰나인데 모세에게는 한 40년이 있을 수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0년 전체가 어두운 밤일 수도 있고 부르심 받아서 막 출애굽을 했지만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막 순종하고 확 따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맨날 반역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그분의 인생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순종하고 갔지만 사도 바울을 기다렸던 것은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만 그 평소 10년 동안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배가 파손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과 강도와 막 이런 거 만날 때 사도 바울의 영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는 5장에 녹아져 있어요. 그냥 신부 그러면요 막 이렇게 이쁨만 받고 사랑만 받고 화창하구나 아름답구나 막 이런 말만 하고 데려가실 줄 아시죠? 근데 여러분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이 땅 물론 천국에서는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실 수가 없어. 그분이 워낙 광채시니까. 그렇죠? 태양도 뭐 그분 앞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땅이 말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기에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갈망을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육신적 자아를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정말 미친놈 미친년처럼 이거 보세요. 막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가서 막 그 사람들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 못 봤냐 막 그랬을 때 아까 4장 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지나쳤지만 5장에서는 때리거든요. 그리고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누렸던 지위나 사역들을 다 이렇게 강제로 제거한다는 느끼거든요. 인생에 이럴 때 있어요. 그게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사역에서 해왔던 어떤 사역이든 지위든 가정이든 그건 몰라요. 강제로 벗겨져요. 이때는 5장의 여정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과 이제 공동체가 딱 됐을 때 목사의 입장으로도 그냥 같이 있어 드린 것밖에 안 돼요. 기도하지만 그분의 그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기도도 쌓이기는 하지만 돌파되지는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너무 예수님 좋은 분이 5장을 살고 계신 분 보면 뭐야 왜 저래 예수님 이렇게 좋은데 그럼 이제 이분 이렇게 보면 근데 나도 저랬는데 막 예수님 왜 나한테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게 복잡한 감정의 공동체 안에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 여름 시즌으로 가면서 막 뭐 DTS도 가고 뭐도 가고 막 DTS 가시고 뭐 선교도 가고 뭐 선교사 훈련도 하는데 그렇다면 선교지에서 십수년을 하면서 이런 거 다 겪으면서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강제로 추방되어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잔인한 일이에요. 젊음도 열정도 선교지에서 20년을 다 쏟아붓고 하는데 20년, 25년, 30년을 다 쏟아붓고 이제 말도 잘 안 듣는 몸과 이런 거 갖고 한국에 딱 왔는데 이제 막 불타올라가지고 열방을 내게 주는 젊은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이제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물론 계속 젊은 선교사들이 일어나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뭡니까? 젊음, 열정, 특권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얼굴 가리십니까?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혹시 막 이렇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의 어떤 울음들. 어떤 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날마다 벌 받고 사는 느낌 아세요? 이런 거예요. 모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를, 그러니까 실종 자녀를, 와, 저는 그게요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차라리 아이가 사망하거나 그러면 이제 놓아지는 게 있는데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고 20년, 25년을 전단지 들고 지금도 막 뭐 서울역에 어디에 막 다니면서 이게 뿌리시는 그분들의 삶.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찰나지만 당하는 하여튼 이게 이런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러도 응답이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뭐야 뭐 당신 메조키스트야? 내가 고난 받는 걸 뭐 즐겨요? 막 이렇게까지 막 주님께 막 가짜시냐? You are not my God anymore. 나 당신은 더 이상 내 신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되고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안 들어주는 당신은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무슨 변태신이야 막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너무나 힘이 드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니까 즐거워요 당신? 말하면서 막 내가 뭐 결혼도 속아서 하고 막 하여튼 막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내 삶에 막 쏟아질 때 아가서 하러 오셨다가 지금 아니 5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인생 그렇게 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아유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기쁨 평안 넘치지 뭐 더 해봐 기도 요즘 성가대를 안 해서 그래 빠져가지고 막 성가대 이런 걸로 돌파될 게 아니에요. 요즘 기도 금요철 안 오더만 새벽기도 빠지더만 뭐 잘 됐네 그냥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삶이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뭐 그거 어떻게 다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이 뭐 자매님을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어. 마치 욥의 새 친구가 된 느낌이야. 답이 아닌데 막 말하는데 욥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제가 즐겨 쓰는 기도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해석해 주시길 기도해 드릴게요 밖에 없어요. 뭐라고 해석해. 간혹 이제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권면은 되지만 그분께 직접 하지 않은 이상 이것도 그냥 이렇게 듣고 참고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5장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요 육신적 자아들을요 다 드러내세요.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특심과 야망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엔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반작용이 크게 작용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요 크게 성공해야지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이라는 영역에 딱 되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굉장히 좋은 명분과 이런 게 있으니까 열심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엄청 냈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저를 움직이는 동인이 된 건 사실이에요. 20대, 30대까지. 근데 이것이 막 특심으로 열심으로 막 한국에 너무 좁으니까 막 중국 가겠다, 막 실크로드 가겠다, 중동 하겠다, 이스라엘 막 품고 기도하고 막 5대양 6대주하고 그게 제 열심이었거든요. 지금도 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요 무참하게 또 짓밟으셨어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옆에는요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못 보거든요. 남의 아픔 뭐 그쵸? 안 보여요. 나는 그냥 비전만 보이지. 스트롱 비저너리들은요 그냥 이것만 보이지. 뭐 여기서 피를 너 왜 흘리고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찔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그리고 질투 가령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 앞서가는 거 질투 안 하지만 비슷하거나 후배들이 저보다 더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느끼면 그거 없어요? 많죠. 사역자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좀 이렇게 잘하면 와 박수 쳐주고 정말 열심히 잘했구나 이게 안 돼요 안 돼. 뭐 이런 거부터 쉽게 화내는 마치
이거 보혈기도 강의할 때 그 생각의 무의식의 영역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에 괴물이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저도. 네, 뭐 이런 게 드러나고 그리고 저는 제 원가족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었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욕망이요.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컸더라고요. 이 10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거요 하나님이 무참히 밟으셨어요. 그냥 요즘은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그냥 예전에 열심으로 막 몇십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관교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다 해봤는데 안 돼. 오장. 그리고 제가 막 연합 운동도 많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나름 차지하고 있었던 겉옷도 다 벗겨진 것 같아. 물론 제가 벗은 것도 있고 이젠 그게 입기도 싫어. 그리고 한때 제가 제자 훈련에 막 이렇게 불을 받아가지고 막 그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론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확 해가지고 한 명을 킬러야 돼 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제자 훈련 속으로 막 7개 10개씩 하고 막 다녔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시죠? 한 개라도 해보셨어요? 일주일에 7개 10개는요 단내 나요 정말 막 쓰러져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것도 싫어져요. 귀한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가 이제 이게. 1대1로 제가 뭐 1대1, 1대3, 뭐 1대10, 1대12 뭐 소그룹 뭐 하여튼 힘을 다해서 손에 닿는 거 뭐 어떻게든 막 해냈던 열심히 시간들을 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돼야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부재라는 임재를 가르치는 시지나 표현은 멋있지. 근데 죽겠어요. 제일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 막 은혜 받고 누는데 제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다락방이나 뭐 큰 집회나 작은 집회나 다 마찬가지야. 막 은혜를 받는 분 보면 질투가 나요. 이 마음 아세요? 이거 주님 나는요. 뭐 너는 통로다. 아니 통로라도 남은 물이라 찌끄러기라도 좀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좋겠는데 뭐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뭐 그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가 너는 무익한 종이다. 그냥 아가서 좀 들이대. 저보고 신부라면서요. 막 싸워 막 이런 거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지금 종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럴 때 그래도요 주님 얼굴 안 보여주셔도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막 병이 날 것 같아. 진짜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어요. 아니 나았다가 났어요. 뭐 하여튼 예전에는 이런 막 말실수 설교할 때 이런 거 하면 막 제가 용서가 안 돼. 원고 설교 칼같이 연습해가지고 다 외워서 했거든요. 원고도 안 써 이제 요즘. 아니 그래도 하고 갖고 와요. 근데 여러 가지 있어요. 막 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어떤 거,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 받고 싶은 욕망들. 하여튼 각자의 육체 자아는요 독특해요 다들.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셔야 할 만큼 강해요 여러분의 육체가. 이 쉽게 안 죽어 이게. 그래서요 5장이 항상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의 지연. 어떤 제목을 놓고 뭐 3년, 5년, 10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해요 마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씩? 인생 살면서? 막 싫어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싫어 나는. 어떨 때는. 그리고 미전도 종족 이런 거 막 갖다 주시면서 기도하자 말했는데 하죠. 미전도 종족 해야죠. 제가 평소 해왔던 건데 더 해야죠. 400개를 또 추려서 주시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 저는요 뭐 이럴 때 진짜 주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고
근데 예전엔 정말 주님 그럼 막 정말 바로 대답하시고 환상도 자주 보여주시고 막 체험도 많이 시켜주시고 한 10년 15년 사이는요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는 것 같아. 마치 무슨 사랑 제가 모르겠어요. 여인은 아니지만 사랑 못 받는 후궁 같은 느낌? 내 처소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는 뭐예요 그 왕을 기다리는 막 뭐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어느 처소에 들었느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니 뭐 주님이 어디 가시든 말든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 내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에휴 이런 얘기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도 참 힘드십니다. 5장을 더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어요. 이거 아마 지나가신 분이든 여기 계신 분이든 5장에 시즌에 계신 분이든 아직 안 오신 분이든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5장을 겪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바로 믿고 바로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신부의 여정을 가시는 분들 5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는 그 미숙한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부탁해요. 너무 갈망하니까 내 신부 내 주님 발견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이제 물어요.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진짜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왜 너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길래 이같이 우리한테 부탁하고 너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니? 라고 질문하는 게 9절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여러분 아까 4장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에 넘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신부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함으로써 질문에 답을 하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분의 머리가 너 왜 그런 줄 아니? 내 사랑하는 분은 희고도 붉어. 희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붉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내 사랑하는 자는 머리가 순금 같다. 머리는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분의 주권적인 리더십을 얘기해요. 순금은 하나님의 성품.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이 젊고 건강한 이 젊은 사람의 어떤 그런 꼬불꼬불한 이렇게 건강을 나타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그리고 머리가 순금 같고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는 것은 젊음으로 헌신으로 생명력과 충만함이 있다는. 그래서 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주님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아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다우셔. 우리 아까 막 찬양한 것처럼 뭐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한 것처럼. 뺨은 어떤 줄 아니? 향기로운 꽃밭 같아. 아까 우리를 향해서 석류 같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꽃밭이면 한 가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꽃이 어울려서 향기로운 풀 언덕. 주님의 뺨이 그렇대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석류 같다고 했는데 이 지금 신부는 주님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아서 신부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감정이 너무 향기로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순결함이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져요. 손은 하나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그분의 일하심이잖아요.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또 몸 주님의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상아와 같이 진기하고 상아 아시죠? 이렇게 코끼리 뿔로 만든 그리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청옥처럼 귀중한데 이 상아를 이렇게 청옥이 이렇게 감싸는 이미 아는 거야. 물론 예언적인 감동으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다리는 주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시는 걸음과 조종인데 그 뜻하는데 기둥 막 이렇게 화반석 기둥 굉장히 강력한 힘, 질서, 정연함, 아름다움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강하고 사랑스럽고 영구적이고 질서 있게 확정된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는 그분에게 비춰주신 영광을 뜻하죠. 그다음 어디 할 차례죠?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에 생기로 입 맞춰 주실 때 전체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것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돌파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습관처럼 뭐 주님을 알아가면 내 기쁨이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보세요. 지금 섬세하게 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성품 하나하나를 다 10가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사역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어떤 재산과 소유도 나에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고 가족도 이제는 나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실제 모습에 완전 매료되고 빠지고 그분의 성품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돌파예요. 사실 그 시기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역자들은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야망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자 훈련에 스킬을 배우고 막 뭐 두 날개 D12 뭐 D6 뭐 알파 뭐 그럼 또 뭐 하세요? 또 베타 델타 이런 거 다 아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전도 폭발 막 뭐 해요? 뭐 기도의 집 뭐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 막 사역자의 그걸 하면 그리고 뭐 재테크에 좀 이제 재미가 붙으신 분들은 어떻게 막 갭 투자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 막 한 400채쯤 들리면 뭐 행복하신가? 그것도 한 방에 훅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400채 있어도? 400채 없어 보셨어요 아직? 뭐 집 한 채 없는 저로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가 있을까요? 미모 그것도 가잖아요. 잡으려 해도 잡혀지지도 않는 그 세월. 또 여러분 내세우신 거 뭐 있었어요? 남편과 자녀들? 그거 이미 허무하게 느낀 지 오래지 않으세요? 학위? 아니 뭐 좋아하는 공부 하시는 거야 뭐. 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재미보다는 의미가 없어. 그런 시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믿는다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엄청 못 박아놔가지고 예전 같으면 취미 생활도 안 돼, 몸도 안 따로, 돈도 없고 책을 읽어도 그냥 그런 거 같고 뭐 영화를 봐도 시나리오 뻔하고 드라마를 봐도 뭐 이제 웬간히 뭐 이렇게 재밌게 꼬지 않고서는 드라마도 재미없지 않아요? 이때쯤 되면요 여러분 익숙하게 부르던 찬송도 은혜가 안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 이 찬양 한 400번 불러보시죠. 나중에 그냥 음악에 나를 맡기는 거지 내가 찬양을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신곡 나면 잠깐 이렇게 자극 한번 받았다가 또 이내 예배도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이때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영적 활동이 하나도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요. 근데 이때를 헤쳐나오는 건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을 알고 그냥 주님의 포커스 맞춰진 거 밖에 없더라고요. 완전히 나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지만 테레사 그분처럼 평생 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살았다라는 고백을 저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아주 조금 보여주신 어떤 것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가요. 그냥 막 이렇게 옛날에 말씀 다 하셨지. 맞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때 평생의 비전까지 전 발견했으니까 전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요.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부부도 그런데 제물 할렐루야. 그래야 6장이 시작될 수 있더라고요. 혹여 이 여정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성품 하나 한 가지를 성령님께서 경험시키는 시즌을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의 뺨, 그 주님의 감정을 막 이렇게 경험하는 이상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느끼실까? 그리고 주님의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한 시즌일지도 몰라요. 저에게 IT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막 초청하셔 갔더니 제가 웬만한 선교지 가서도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거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장기 선교사로 혹시 너 콜링 있으면 갈래? 막 그랬더니 제가 선뜻 예라고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몰약의 즙이 아니라 거기 몰약의 폭포야. 아, 그걸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근데 참 간사해졌구나 내 안이. 그런 것도 드러내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저도 갈 거고, 근데 부르심이 거기라면 그런 거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제 6장 1절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그런 분이야? 그럼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사는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나는 갈등의 시간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이 찾으러 다녀요. 근데 발견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발견해요. 자기 동산, 예수님의 동산은 어디예요? 성도와 교회들이에요. 또 열방이기도 해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여러분, 꽃밭은요 주님의 유일한 동산인 교회에 있어요. 이 땅에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는 존재하지만 많고 다양한 꽃밭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의 향기가 나. 어떤 교회는 막 성령의 은사의 향기가 나. 어떤 교회는 막 사회 공의와 정의와 약자들을 막 보살피는 긍휼의 향기가 나. 교회마다 다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르다고 장미가 백합한데, 야 백합 너 색깔 봐라. 희멀건 해가지고 색깔 봐라. 아주 그냥 야 꽃이라면 이 정도 돼야지 빨간 거 말하면서 막 백합이 딱 보니까 너는 꽃인데 가시가 이렇게 심하냐? 그리고 또 다른 꽃이 이렇게 보니까 해바라기 너 왜 씨가 이렇게 많아? 말하면서 막 꽃들이 서로 막 근데 꽃들마다 하나님을 각 독특한 향기가 어우러져 그분의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의 집단적 자아가 뭐냐면 다른 것을 죽여버리는 이 뭐라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르면 죽여버려요. 이거 한국인의 집단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 안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도 통일을 준비할 때 이게 이제 드러나 버리면 이제 유혈 사태가 낭자할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미리 좀 꺾였으면 좋겠어요. 남이든 북이든 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밭 가운데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계시는 막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더니 주님은 막 산을 막 뛰어넘고 다녔던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동산으로 내려가서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는. 어쩌면 1장에서 양떼를 먹이는 곳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신부의 그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한 이 신부가 뭐 쓴뿌리나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없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군요.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려면요 양떼 옆에 계세요. 진짜 아멘. 진짜로 아멘. 근데 이 5장 막 이런 여정을 사시는 분들은요 교회가 싫거든요. 이제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은근히 고립돼요. 스스로 자기를 또 고립해 버려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해요. 상처가 많았으니까.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충돌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네 회사나 교회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막 상담하는 청년들 얘기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근데 너희 회사나 너희 교회는 너를 안 어려워할까? 처음 만난 나도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막 이렇게 그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러면 절대 안 해봤대. 여튼지가 안 해요. 그래서
하지 않고 여러분요. 그래도 양떼 옆에 계세요.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아멘. 뭐야 이 그러니까 자기를 찾은 이 신부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렇게 지내온 이 신부에게 주님이요 6장 4절에 정말 다정하게 내 사랑아 또 말씀하세요. 시험의 계절 동안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트리시고 시험의 계절 동안 주님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신부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걸 말씀하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세 가지 정체성을 말해요. 디르사는요 이 뜻 자체가 히브리어 뜻 자체가 아름다운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디르사를 수도로 정해요. 그래서 북쪽에서 왜냐하면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 말은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는 말은 신부의 자연적인 아름다움도 네가 너무 사랑스럽구나라는 주님의 선포예요. 이 땅에서의 어쩌면 뭐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사역을 하시든 뭐 그 영역에서 너는 참 아름답구나 디르사같이. 그리고 뭐야? 그다음에 예루살렘 같이 곱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것도 곱구나. 참 곱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별명이 곱다니. 그리고 그렇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세 가지 선포예요. 이런 신부만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신부의 큰 사랑만이요 주님을 정복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옥의 모든 군대도 산과 바다도 온 우주의 별들도 이것들이 다 주님께 덤벼도 주님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근데 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신부의 눈은 주님을 정복해요. 왜냐하면 신부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여기 보면 Turn your eyes from me, they overwhelmed me.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신부의 눈이 주님을 봤을 때 그것이 overwhelmed, 이렇게 압도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처음 빠지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서로 이렇게 눈 보면 막 예, 너무 오래전 일이시죠. 말 꺼내놓고 내가 지금 좀 막 이렇게 쳐다보지 못할 만큼 가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런 적 있었죠. 형제님들 없으셨어요? 우리 동혁 간사님 가장 최근에 너무 오래 사셔서 지금 막 보고 계시면 왜 돈 필요해? 막 이러지. 왜 너 뭐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또 막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주님 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하고도 신실한 신부가 주님을 뵐 때 이 눈이 나를 오버whelmed 하는구나, 이렇게 압도하는구나. 와,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아가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 이게. 너의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사실 뭐 주님을 누가 뭐 어떤 존재가 이겨요. 지옥의 모든 군대가 다 주님께 덤벼도 이거는. 근데 사랑에 빠진 신부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의 이 시기를 겪고 난 존재가 주님을 뵐 때 나를 압도한다. 주님은 사랑의 눈먼 신이세요. 사랑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제 머리털 또 얘기하시고, 그렇죠? 길르한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너울 속에 내 뺨은 또 석류 한쪽 같구나.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와, 이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근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을 양육했던 어머니 역할이었던 그 교회들.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신부가 이 교회가 역사적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회복해왔던 그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이 모든 단장을 이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막 회복시키고 계신 이 진리들이 막 단장해가지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움의 영광은 모든 여인들 중에 뛰어난.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건 또 성령님이 한번 딱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신부를 얘기해요. 아침빛같이 뚜렷한 신부의 사역과 삶을, 그리고 이 시대의 신부의 사역이나 삶은요 달처럼 아름다워요. 성숙한 교회는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더 나타낼 거예요.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주님을 찾은 이 신부에 대해서 디르사에 비교하셨죠. 예루살렘에 비교하셨죠. 이 땅의 마음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시려고 땅의 군대에 비교하셨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행하시는 걸 말씀하려고 아침에 비교하셨죠. 복음과 변혁 안에서 승리를 말씀하고자 달에 비교하셨죠. 영원한 성읍의 상속자로서 말씀하시라고 해에 비교됐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이렇게 7개로 비유하셨어요. 굉장하죠, 아가서? 아니에요? 끝낼 시간 되니까 거의 입신하셨구나. 그래도 듣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신부가 가진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뵀을 때 꼭 여러분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들이 다 쓰여져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듣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신부가 진짜 이런 고백, 귀한 고백을 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골짜기는 세상의 어두운 곳이죠. 푸른 초목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것.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런 게 알려고 할 때 이제 계획이 아니라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끌리심에 이렇게 와서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가게 했구나. 신부의 영혼은요 이렇게 수레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주님이 마치 뭐라고 얘기해요? 준마가 주인이 딱 몸을 이렇게만 틀어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주님이란다. 주인의 몸과 하나가 돼서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 수레는요 주님이 움직이심의 그 것들을 너무 잘 반영하는 어떤 신부의 삶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막 그 영 바퀴 같이 묘사된 영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가실 때 이렇게 하실 때 확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알아채로 같이 갈 수 있는. 주님이 이쪽으로 꺾으시는데 난 바퀴를 이렇게 꺾고 바퀴도 빼놓고 막 그런 그러니까 노새가 아니라 이 수레 부지 중에라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신부의 삶이 되죠. 근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요 13절에 보면요 이게 한 절이지만 두 절로 이렇게 상반절 하반절로 나눠서 두 가지 신부 반응이 나와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첫 번째가 이런 신부의 삶을 환영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하는 거절하는 진영의 반응이 나와요. 마하나임이라는 뜻 자체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순종해가지고 막 영혼의 어두운 밤도 지나고 이제 막 주님의 찬사도 받고 막 디르사, 예루살렘 막 이런 군대 정체성 다 갖고 이제 막 다닐 수 있는 수레가 돼서 주님을 위해 딱 살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성숙한 사람들의 환영과 뭐 하는 거야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이면서 어찌 그런 이상한 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싶냐 했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찬사든 거절이든 우리 삶에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동의는 주님의 말씀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7장이 시작돼요. 술람미 여인이 뭐 그리 대단해? 라고 비꼬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요, 성숙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 줍니다. 7장 1절부터 5절이 그래요.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되죠. 이것은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대신에 대언해 주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 4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묘사해서 발로 내려갔는데 7장에서는 발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요. 4장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7장은 주님이란다. 이 신부의 사역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발은 부와 존경을 뜻하거든요. 고대 시대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노예들은 다 맨발로 다녔고, 또 신약 성서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이 있죠. 이제 이 신부의 발이 그 신발을 신고 가는데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거는 여러분 다 둥글시죠? 다리는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화반석 기둥과 같고 이 넓적다리의 선들은 이제 그 강한 그 받침을 얘기하죠. 그래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네, 값지고 진귀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너의 다리는 단단하고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리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배꼽은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양분을 공급받았던 생명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간 시간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되는 걸 뜻하죠. 둥근 자는 건강한 사람의 배꼽을 뜻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돌출형 배꼽이어도 속 사람의 배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득히 부은 자는 둥근 이제 영양이 이렇게 부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속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다룸을 받았구나. 그 배꼽을 보니까 이렇게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구나. 이거 봐주는 거죠,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멘토들이 많이 있길 바래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러분은 이제 치킨으로 두른 이렇게 뱃살 같구나.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신부로부터 임하는 추수, 거룩함과 순결함 안에 이것들이 세워질 것을 준비하는 걸 얘기하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같다고 얘기한 것은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이 이걸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은 반항적일 수도 있고 순정적일 수도 있는데 의지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목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네가 잘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막 찬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게 그 헤스본 말이 좀 뭐야?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이 되게 맑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했고, 이때 헤스본 도성에 깨끗한 물이 나는 휴양지였다고 그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의 눈이 맑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코는요 분별을 의미해요. 망대는 보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사나운 적들에 대한 분별력, 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하는 보호 망대 같다. 뭐 이런 말은요, 그러니까 적들을 향한 민감한 분별을 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망대처럼 단단하게 보호됐고, 그래서 말해요. 5절에 안 했구나.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는 상징적으로 신부의 생각들을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부의 생각은 그분께 되게 향기롭다고. 그리고 자줏빛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데 여기에 자줏빛이 있으니까 왕의 결단과 같이 굉장히 강력하고 고귀한, 마치 에스더와 같은 신부의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신부의 헌신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이는 주님의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어리석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으세요. 그냥 쓸어버리실 수 있는 인간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감사 표현할 거 표현 안 할 거 알면서도 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줘야 내 앞에 오니까 이제 이런 거, 너 이거 지금 응답해주면 나 보러 안 올 거잖아. 그렇죠? 주님이 사랑의 눈먼 노예 같으세요. 그러니 왕이 이 자줏빛 나는 이 머리카락에, 신부의 머리카락에 매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지해 주세요. 앞에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이기고 갈 때 반대도 있고 환영도 있지만, 이제 분별력 있는 그동안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 파수꾼 만나서 두드려 맞고 막 맨날 이랬는데, 뭐 이런 걸 만나게 하실 은혜가 있을 때 이제 주님도 사랑하라고 외쳐주시는 6절에 보면,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제 주님이 또 칭찬했어요. 키가 종려나무 같다. 키는 신부의 성숙도를 의미하죠. 종려나무는 승리와 정복에, 종려나무 관을 이렇게 해준 것처럼 성숙에 대한 그림이에요.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유방 말씀드렸죠. 그 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 미숙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육의 능력들, 말씀의 능력들을 의미하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딱 잡으시면서 그분은 이 신부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위임하세요. 첫 위임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위임은 사과와 같이 그녀의 숨결의 향기가 사람들을 신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양육 방법이죠. 이제 7장 정도 되면요, 신부는 주님을 굉장히 닮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나서 주님의 찬사를 받으며, 또 반대도 당하지만 주님을 계속 쫓아가고, 이제 성숙한 자들의 지지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다른 이들을 먹이는 사역과, 이제 사실은 주님의 숨결만이 사람들을 신선하게 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신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신선하게 하는 사역에 참여시키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면 좋겠어요. 동형 말고 동역. 저희들 이미 동혁은 있어요. 네. 그러니 주님이 막 칭찬해서요.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사랑의 시적인 언어 표현이죠. 미끄럽게 흘러나가는 포도주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동의하며 나아가는 이 신부의 삶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자는 자들을 깨어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고 악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 수준으로 자라는 게 7장의 신부예요. 저도 그러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축합니다. 이제 10절에 이제 신부가 말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원래는 나를 중심으로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정체성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를 아는 거야. 이것도 아가서 핵심 구절의 하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를 사모하십니다. 마음에 동의가 안 돼도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모하신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 두 가지 정체성만 가져도요, 이 신부의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주께 속했네.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뭐 나는 주께 속했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뭐 4장, 5장, 6장, 7장에 이걸 막 캐롤한 다음에서 난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정체성이 신부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아까 1장 5절 나는 검으나 아름다운지 아닌지 게다가 이걸로 막 고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알아.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럴지라도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11절에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이제 들로 간대요. 아까 그 막 벽 뒤에 서서 막 있고 막 침상에서 막 달링 불렀다가 막 주님 막 살아주시고 막 그 막 문틈에 그 바위 틈에서 숨어 있고 이랬던 신부가 주님과 함께 이제 들이든 어디든 가서 알려지지 않은 곳, 잊혀져 있던 곳, 그곳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외딴 동네에 가든 뭐 고립된 섬에 가든 뭐 미전도 종교에 가든 뭐 어디 다음 세대에 가든 뭐 그런 사람들 가든지 간에 이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들이라도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유숙할 겁니다. 오. 7장의 신부 굉장히 성숙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야, 신부가 이제 부지런해졌어요. 보세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제가 저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로 가고 어디든 가서 주님이 사랑하신 포도원에서 같이 막 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석류꽃도 보고 꽃술도 펴져 있는 포도움도 보고 주님 제가 그곳에서 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주님의 침상이야. 여러분 사과나무 아래에서 또 잔치상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충돌과 거절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주님 제가 제 사랑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여정이 몇 장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서 어디로 여러분을 이끄시든지 주님 내가 그곳에서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수준에 도달하시길 바라요. 13절에 보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합한 채는 그쵸?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합방을 할 때 친밀감을 상징하잖아요. 주님과 이제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이제 주님과 예전에 막 찾아내는 막 그런 막 입맞춤 당해야 받는 그런 거였는데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낼 정도로 주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을 마련했다는 의미는요. 과거 이전에 교회 역사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리의 발자취들과 이제 또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열매들이 진리의 회복들이 우리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영적 아버지들의 그런 진리의 회복의 소중한 것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 세대에 회복할 것들도 주님과 함께 누리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천국은 마치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사람과 같다. 보통 보면 우리 세대에 새롭게 회복되는 진리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영적 아버지들이 또 영적 우리 조상 어머니들이 회복시켰던 진리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만이 뉴아인스킨이다 했던 공동체들이 얼마 못 가서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것 옛것이 이 진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지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숙한 신부들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묵은 것과 새 것을 같이 마련해서 주님이랑 즐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여러분 만약에 기도 하나 좀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예전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육신의 수명의 한계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한 멘트, 어떤 영적인 유업의 조끼, 엘리사의 겉옷 같은 그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좀 그런 체험이 있는데 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저보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새롭게 일으키는 새로운 진리 회복의 주역이야 내가 막 뭐 앞선 사람들보다 다 뛰어나 이게 아니라 앞선 세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걸 존중하고 그것 기반 위에 서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이 조금만 싹 부어지면 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만했다가 또 꺾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아직 unfinished task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에 완성돼야 될 수많은 유업의 멘틀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그것을 입어야 엘리사가 7배 그 갑절에 이걸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왜 뭐 화요 기도 모임 때 막 화요 성경 공부 모임 때 또 창세기를 하고 보혈 기도 막 뭐 성막 기도 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앞선 세대 믿음의 선조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차져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진리의 어떤 게 있겠죠.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8장 왔습니다. 8장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렇게 아가서를 또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아까 어머니는 역사상 교회를 나타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당시 여기서 내가 이게 반만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거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예수님께 충성과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 당신의 형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께 표현할 부분이 있고 회중과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르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라비 뭐 이렇게 형제라고 불릴 수 있으세요. 근데 많이 이렇게 진리를 먼저 경험하시고 좀 뭐 이렇게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막 공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덤블링하고 뛰어다니고 막 깃발 들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어떤 것을 어렵게 한다면 좀 절제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 마음은 그렇거든요. 당신을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 우리의 교회 실제 가족, 영적 가족들에게 드리고 당신께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어떤 진리를 딱 깨달으면 이거 마음 막 얻으시죠. 아 우리 교회 막 이런 거 해야 돼, 막 이런 여기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최상의 것들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말해요. 당신은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은 나를 안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다면 안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오면 이제 노루와 들사슴이 없죠. 이제는 안 흔들려요. 노루와 들사슴 영적인 계절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변화가 있을 텐데 이제 신문은 안 흔들려. 노루와 들사슴이 필요 없어. 계절 바뀌었다. 네 바꿔있겠습니다. 충성 하면서 딱 바꿔. 예전에는 왜요? 하면서 이 공동체 왜요? 막 이렇게 막 되거든요. 제가 이거 몇 번 경험하니까 영적 시즌이 바뀌어질 때 머뭇거리지 않게 됐어요. 이게 뭐 막 저보고 막 잔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잔인한 게 아니라 거기 계절을 바꾸셨는데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책으로 말하면 챕터가 바뀌었어. 챕터 1, 챕터 2. 챕터 1이 딱 끝나고 챕터 2가 딱 시작됐는데 챕터 1에 계속 읽고 싶은 거야. 챕터 1이 너무 좋았어. 왜요? 주님께 왜 바꿔요? 막 이렇게. 근데 알아 이제. 노루 들사슴 없어도 챕터가 바뀌었구나. 하나님 시즌이 바뀌었구나. 그럼 챕터 1에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들도 또 다른 챕터일 수 있어. 그럼 또 챕터 2가 시작될 때 이 챕터에서 새롭게 또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역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액션, 큐 딱 하면 이제 챕터 2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말면서 뭐 선교하는 거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챕터 1에 머물러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주님께 막 뽀뽀해도 되죠?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이 새로운 진리를 막 했어. 뭐 막 이스라엘이 열리고 뭐 성령이 막 뭔가 이렇게 확 해가지고 우리 와서 막 이스라엘한테 막 이렇게 뽀뽀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 어디 갔냐? 5절 할 차례죠. 많이 하셨어요. 자, 5절. 그의 사랑하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아멘. 성령님이 또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가끔 이렇게 카메오처럼 출연하세요. 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아까는 예수님이 거친 곳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연기 기둥처럼. 근데 지금은 신부가 와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신부예요, 여러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그 신부를 낳기 위해서 역사상 교회는요 진리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순교의 씨름을 했어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역사적인 교회가 수고하여 낳은 현대의 성도들, 저희들은요 그 유업의 터 위에 서 있고 사과나무 아래, 이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의미하죠. 거기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6절, 7절 거의 뭐 아가서의 결론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나. 나중에는 결혼도 그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의 인, 사랑의 인을 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은 The oil of intimacy, 친밀함의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그걸 통과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그 신부를 통과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 뭐 어느 교단, 어느 뭐 슈퍼 패스터 뭐 이런 막 유명한 목사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영향력 있는 어떤 단체들 뭐 찬양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대한 이 불의 인, 사랑의 인처럼 이 도장같이 팔같이 마음에 두는 이 사랑의 인을 성도와 교회가 받을 때 음부의 물도 꺼트리지 못하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그 환란을 통과하는 신부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8장의 그 영혼 안에 사랑의 인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엔요 신부의 삶이 7절 8절부터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로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양떼들이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막 이렇게 산들 막 나도 뛰어다니고 주님을 막 노릇하고 막 다니고 가고 싶지만 딱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보여요.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신부의 열정이 보여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뭘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우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중보기도가 나와요. 유방이 없다는 것은 아직 말씀의 저주로 다른 이들을 먹일 수도 없고 먹이고 싶지도 않은 걸 의미해요. 그냥 자신에게 연결된 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필요와 문제에 빠져서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그냥 자아에만 초점을 두는 영적 아이, 작은 누이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 우리의 작은 누이를 위해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누이를 성숙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성숙한 중보기도로 가는 거예요. 신실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요 아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성숙한 분들의 지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성벽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게, 성벽은 딱 이렇게 벽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떤 교회로 치면 목회적 방식이나 표준, 어떤 기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화살도 성벽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역 단체를 세우고 교회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개척이 되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문이 있어요.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들어야 되는데 문을 여는 사역은 성벽 얘기할게요. 성벽은 음망대를 내가 세워준다는 의미는 성벽이 있지만 넘고 이렇게 적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망대를 딱 타워를 세워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감시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성벽이 잘 도와가도록. 이제는 성숙해진 신부가 작은 누이를 보고, 그리고 그 작은 누이의 부르심이 문의 사역이라면, 문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은요 하늘문을 엽니다. 맞아요? 사도들은요 거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요. 거기에 복음 증거자들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요.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요. 교사들은 진리의 문을 열어주죠.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문 열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백향목 판자로 이렇게 둘러주는 거예요. 백향목 판자는요, 내구성도 강하고 향기가 나요. 가장 향기롭고 가장 값비싼 건축 재료로 그 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임재를 옷 입는 것, 성벽이 되거나 문이 되거나 하는 것은요, 작은 누이가 나아가야 될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제 이기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보호의 성벽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딱 계시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 영역이 보호돼요.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것이 망대같이 다른 이들도 돌보고 이들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이제 가져요. 8장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사역에서 자신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가 보기에, 주님의 눈에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화평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화평이 있고 나와 이 땅이 화평을 누려요. 화평을 얻은 자들이 있어야 남과 북이 또 화평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열방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민족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평을 가져오는 민족, 무슬림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가져오는 민족,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고. 자, 이제 4절 남았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솔로몬은요, 지키는 자에게 세를 내어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알 하몬이라는 뜻은요, 이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서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요, 인구가 많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또 풀어보다 보면 많은 수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수의 아버지는요, 바알 하몬의 포도원 전체는 열방을 나타내죠. 이제 맞지.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요, 충만한 수의 완전함이에요. 각 사람에게 맡긴 만큼에 대해서 충만한 것 얻었고, 솔로몬은 1000을 얻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몫이 20%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보상에 참여하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13절 14절 이제 주님 뭐라 하셨냐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신부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를 부르세요. 이제 동산들이에요. 동산들. 이제는 이제 고립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그 동산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숙한 신부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Let me hear your voice.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이 계속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 에녹의 삶과 닮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4절 이제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것이 이제 신부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달려오십시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닮아 있는 거예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내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혹 이제 에녹을 묵상하다가 요즘 이제 제가 창세기를 이제 다음 달부터 강해야 되니까 저도 나름 공부 막 하고 있는데, 고마워. 성원이가 지금 저 준 거예요? 성원아, 뭐 만든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냥 에녹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싹 데려가셔가지고 좀 알고 싶은데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유다서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경건한 자들과 함께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을 에녹이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아들로부터 300년간을 동행하다가 주님이 그냥 쑥 데려가십니다. 신부의 마지막 삶은요, 물론 친밀함을 주 앞에서 누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빨리 오십시오. 이런 작은 산들을 막 넘어서 공산주의권도 넘어오시고 힌두교권도 막 이슬람권도 정령숭배 지역도 대도시도 북한도 다 넘어오셔서 빨리 오십시오라는 신부의 마지막 이 8장의 마지막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과 닮아 있어요. 오늘 야가서 7시간 예배 거의 강해솔 3시간을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의 이만큼만이라도 신부의 삶으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행복한 신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 싶습니다. 5장, 6장, 7장, 8장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7시간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말씀 있으시죠? 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머리, 눈, 뺨, 손, 입술, 다리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이신 주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하나님,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며 내가 그곳에서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를 담비로 적셔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작은 누이들을 위하여 망대 사역이 되고 성벽을 세워주며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두드려주며 주님이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되어 은천을 바치며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달려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열방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하루 7시간 동안 아가서의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며 이제 내가 들에서도 거리에서도 성에서도 주님과 함께 유숙하며 그곳에서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내려가 순이 돋았는지 우미 돋았는지 부지런히 살피며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말씀에 입맞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기로 입맞춰 주십시오. 주의 왼팔로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인처럼 불의 사랑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들을 섬기며 성벽이 되어주고 망대가 되어주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눈에 화평을 얻은 자가 되어 솔로몬 왕이 은 1000개를 얻는 것처럼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며 우리 삶에도 200의 열매를 얻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에 거주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빨리 달려가며 큰 산과 작은 산을 넘어 내 사랑하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신부들의 비전이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전을 나갈 때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신부의 은을 쳐주시옵소서. 사랑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인을 우리 모두에게 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의 인을 맡고 신부의 정체성으로 이 문을 나서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배움터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